안녕하세요. 예, 자유과정 6주차 이렇게 묵상해 오신 어머님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또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은혜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부럽습니다. 예, 오늘 6주차 이제 생명으로의 길인데요. 예, 여러분 그 책 제목에서 보면 새싹의 원리 해가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이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붙인다는 내용인데요. 접붙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었던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모든 생명력을 받으면서 살 수가 이제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양자되었다, 그 양자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도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생명에 관한 거, 생명, 살리는 것, 접붙여져서 이제 열매 맺고 하는 그런 생명에 관한 건데요. 이런 생명에 대한 그 가장 그 진리인 그 파운데이션한 진리가 뭐냐면은 226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226페이지 넷째 줄에 있거든요. 226페이지 넷째 줄에 당신도 아는가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원래 본체 하나님이셨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영혼을 아버지한테 위탁하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 두지 않는 것이지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생명이 있고 한 그분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뭐 끝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양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아들로 인해서 양자 삼은 자녀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그 생명을 다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가시는 그 과정, 그 접붙이는 과정을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갈 때 그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여러 번 거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외피를 벗는다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230페이지에 있었습니다. 230페이지 그 중간쯤에 글에 보면은 그죠? 이제 애벌레가 뭘 많이 먹어요. 점점점 몸이 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보니까 애벌레는 외피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외피는 그 애벌레의 그 자라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애벌레의 외피는 벗겨져서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허물을 벗는다고 하는데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애벌레는 이 과정을 한 번 거친대요? 아니잖아요. 여러 번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거쳐가면서 그 외피를 계속해서 버려가야 되는 거죠. 그 외피는 오히려 그 애벌레가 커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처음엔 넉넉하게 됐다가 애벌레 자라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버릴 것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고치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조급한 것은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급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외피는 여러 번 벗었지만 고치는 단 한 번의 과정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고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름을 붙였잖아요. 십자가 고치라고 했더라고요. 네, 십자가 고치. 왜냐하면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고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된다, 뭐 변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고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치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의 고치, 그 십자가의 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그 외피를 벗을 때는, 외피를 아까 여러 번 벗는다고 했지만 외피를 벗었을 때는 여전히 애벌레잖아요. 똑같은 애벌레죠. 좀 컸죠. 그래도 여전히 애벌레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외피를 벗을 때마다 계속해서 애벌레는 여전히 자기가 애벌레인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치 안에서 그의 생명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그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고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못 믿는 이유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나의 괴리감인데요. 그 240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240페이지에서 말하는 고치를 거친 우리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다 찾아서 쓰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이렇게 쓰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밑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쓰셨지요. 예.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까 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삶 가운데, 생명 안에 두시는 분이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쭉 여러 번 적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뭐 그 빛의 자녀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은 이번 생은 다 끝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삶의 모습이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 드니스 글렌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일어나는 환경과 어떤 그런 일들과 나의 정체성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내가 부딪히는 많은 파도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거하고 나의 정체성을 혼돈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미리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 잡히시기 그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시몬 베드로가 안 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내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거는 내가 스승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막 손을 내저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시몬 베드로가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묵상한 것에 의하면 주님 나의 삶 전체를 다 씻어 달라고 나의 어그러진 관계들을 다 씻어주고 또 나에게 또 상처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관계를 다 온전하게 씻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뭐 얼마든지 씻어주겠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서로의 발을 이제 씻어 주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발을 씻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뭐 사람마다 발을 씻기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전히 내가 고치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절망 가운데 머무는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의 발,
상처난 발, 뭐 여러 가지 오물이 묻은 발, 그 발들은 씻어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씻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씻어가면 된다라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하나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뭐 뉴질랜드는 그게 뭐 큰 산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저기 한국에는 산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산을 넘을 때가 있어요. 산을 넘을 때가 있으면 이제 차로 드라이브를 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내가 산을 넘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서 남섬인가요? 뭐 북섬 어디쯤에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였었어요. 근데 드라이브 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는데 혹은 내려막길을 가는데 저 산을 넘은 건지 안 넘은 건지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가는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뭐 길이 뭐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를 알려면은 계곡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업앤다운이 있어도 계곡물과 거슬러 가고 있으면 우리가 아직도 산을 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계곡물이 흐르는 방향과 내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도 산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업앤다운이 있어도 계곡물과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나는 산을 넘었다는 뜻이랍니다. 산을 넘은 것이죠. 산을 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산을 넘었어도 계곡물, 깊은 저 밑에 계곡물을 보면서도 나의 삶은 여전히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산을 아직 넘지 못했는가 이러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런 드라이브 하는 중에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요. 참 그 다음부터 제가 십자가 묵상을 많이 더 하게 됐습니다. 산을 넘는 것이죠. 그죠? 산을 넘지 않고는 그 계곡물과 같은 방향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을 넘는다는 그것은 여기 오늘 묵상에 나와 있는 이제 십자가 고치를 겪어내는 것이죠. 지나가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곡물과 같은 방향으로 산을 넘어서 이제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워낙 큰 산은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 마음이 상하고 팔이 더러워지고 참 내 자존심도 상하는 모든 상황에서는 발만 씻으면 되니라. 다시 뭘 새롭게 고치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접붙이셔서 생명력을 공급하면서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이십니다. 주님의 생명력에 초점을 맞추세요. 인생의 길이 험난하다고 할 때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쳐서 거슬러 가지 않으시잖아요. 모든 때에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이 괴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이게 아무한테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산을 넘어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으로 많은 힘을 내시고요. 믿음이 잃지 아니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